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병폐 가운데의 하나인 위선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멸망을 했지요. 그 이후에 포로로 지내면서 그것에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데, 타국에서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유대인의 명맥이 자칫하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그 전례를 고수하려는 강한 민족주의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어요. 문제는 구약의 성경을 지나치게 왜곡해서 지나친 형식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종교적 행태 가운데에 위선적인 요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율법을 빌미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위선을 본문에서 거론하십니다. 종교적 위선에 대해 경고를 하신 이후에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그 근본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위선을 버릴 것을 요청하시지요. 1절을 보면 위선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기의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위선이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취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 이게 위선이더라는 거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만으로 이것으로 의를 행하는 위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2절부터 4절까지는 유대교에서 종교 규례로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에 있어서의 위선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은 가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 있는 말로서 원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거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단어로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 자신을 가장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자는 많은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이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팔 불듯이 자랑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미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받고 영수증을 주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 영수증 지급이 이미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행하므로, 구제를 행할 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목적했던 바를 이룹니다. 구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게 아니라 구제 행위를 통해서 내 착한 모습이, 내 의가 만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이미 그러면 상급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한 상을 이미 받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거 조금만 더 확장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이제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수증 지출하고 너 상 다 받았어. 하늘나라 갔습니다. 야, 내가 그때 영수증 다 줬잖아. 너가 영광 받은 거 다 받고 칭찬받고 다 받았어. 야, 이제 하늘나라에 주고 없는데 어떡하냐? 이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으려는 생각과 그 의도를 버려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누릴 것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고 조금 못 누리고 조금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덜 누리는 게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됐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 있습니다. 왜냐?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쓸쓸하고 서운한 만큼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있겠지요 하면서 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이겨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한다면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가장 크다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칭찬받는 순간 내 상급이 깎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요,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하는 선한 일이나 어떤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는 순간 천국에 내 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남에게 칭찬받고 남이 알아주는 순간 천국에는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마이너스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천국에는 내 통장에 입금이 계속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들키는 순간 천국 통장에 입금됐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출금돼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궁금해요. 무엇이 궁금하느냐? 여러분의 천국 통장에 얼마만큼 모아놓았는지, 제 통장에는 얼마만큼 모아놨는지 참 이것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간다고 천국에 통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조국도 목사 설교를 들었더니 천국에도 통장이 있대더라 이래버리면 저 이단 돼버립니다.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은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지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너희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하는 것을 너희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됩니다. 원어에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본문은요, 은밀하게 행하는 이 구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 몸에 있는 지체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구제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라는 이 과장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어에서는 이 손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손이라는 이 형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구제를, 전반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행위로서, 손으로서 하는 구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동정이나 또 구제를 계획하는 것조차 은밀하게 해라 라는 좀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손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말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남들 모르게 하나님만 보시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해라,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어요. 한편 성경에서요, 오른편은 긍정적인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에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한 충동이 일어서 구제를 할 때에 이를 반대하는 악한 충동 또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악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행해라, 뭐 이런 보다 심오한 의미까지도 내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제에 대한 마음이나 타인을 향한 동정, 그에 따른 행동이나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실 때에 그 계획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은밀하게, 그리고 바로 즉시 구제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성령께서 내게 그런 마음 들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마음을 내가 놓쳐버립니다. 그때는 간절하고 해야겠다, 이러한 절박함이 들었다가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때요? 좀 밋밋해지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대한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떠라는 거예요? 그때 즉시 행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그가 공개적으로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공개적이로라는 말은 앞에서 사용된 은밀하게와 대꾸를 이루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드러내놓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상반되어진 이미지를 드러내서 대조함으로써 서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만천하에 공개된 중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갖게 될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구제의 행위, 남을 도와주고 뭐 심지어는 그 선한 나의 행위를 받게 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한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래 내가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 현재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차 내세에서도 모든 이가 보는 가운데에 뭐 심판대 앞이나 그런 데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의 이런 행위를 드러내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꼭 이 땅에서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품지는 말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언젠가는 보상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자기가 행한 일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 받기를 포기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다 했는데 올라갔더니 상급이 없어 봐요. 얼마나 이 허탈합니까? 제가요, 이 허탈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떠오른 게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생 때 이제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친척들이 모이면 밤새도록 뭘 합니까? 요즘에 뭐 하죠? 저희는 그래도 어른들이 모이면 맨 고수도만 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새벽 넘어가고 이제 동이 터오기 전까지 아이고 허리,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끝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팔 운동을 밤새도록 하고, 그럼 다음날 팔이 아파야, 왜 이럴까 하면 밤새내 운동했잖아요 하면 그랬구나, 이러네요. 아침이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모두가 백기를 들고 이제 마지막 판이야,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랬을 때 그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이 100원 하나 따려고 밤을 새웠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고생을 해가면서 팔 운동을 했는데 어때요? 고작 100원 딴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분이 한 얘기야. 그래도 잃지 않으니까 다행이요, 나는 얼마 이러더라고요. 10시간가량 애썼는데 어때요? 밥값도 못 본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은 구제가 바로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다 했으면서 아무런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나타내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상급을 이미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있든 없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이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비결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나 혼자 나와서 청소해야 되네, 야 해도 너무하네, 때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을 상급까지 내가 다 받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나팔을 불 때, 자기 자랑을 할 때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속 뒤틀려 하지 마세요. 공격하려는 마음도 품지 마세요. 왜 그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 하늘 상급을 다 지금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 아파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맞다잖아요.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나중에 내가 받을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남이 그것을 놓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든 뭔 소리를 하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눈 상관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은 그걸로 된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셔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나팔 불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욕심 생길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그에 대한 상급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는 그런 욕심, 이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욕심이라면, 어떤 성과를 이루고 만족을 누리기 위한 내 자신을 향한 욕심이라면은 이것은 자칫하면 이게 바벨탑으로 우상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우리는 반대로 천국에서는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한 자의 친구요, 억압받는 자의 친구요, 그 사람들의 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아픈 병든 자들 위해서 일하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닮아가야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 목적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밀한 중에 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순수한 신앙에 때가 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더 누릴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 천국 문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점으로까지 천국 문이 좁혀지고 작아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내 욕심과 소유를 버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해 하늘 상급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천국문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조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을 살 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였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해주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에 합당한 삶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땅에만 매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 가난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뭔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인생이 추구해야 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기분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러지 마시고 맡기신 일들 충성스럽게 묵묵히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상급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하늘 통장의 잔고가 날마다 늘어나서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여기에 대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통장에 잔고가 쭉쭉쭉 늘어나고 공 하나 더 붙으면 그렇게 신나고 좋잖아요. 하늘 상급은 얼마나 더 신나고 기쁠까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묵묵히 빛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당장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기쁨과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더 큰 걸로 주시는데 이거 놓지 못해서 더 소멸되고 위축되고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와
또한 그 가지고 있는 과부의 가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가 먹게 하셨고, 그마저도 안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며 손했던 마음을 떨쳐내 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내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